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남성들의 80%가 비상금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합니다. 남성들 80% 비자금을 따로 마련해 두고 있는데 그 비상금을 어디에 두는가? 그들의 고백입니다. 오래전에 공부할 때 쓴 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춰 놓는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이고, 두 번째,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용해도 좋습니다. 여동생의 성형하기 전 졸업 앨범에 두면은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여동생도 지 성형하기 전에 앨범을 절대 보는 일이 없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비자금의 장소다,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 걸어둔 가족 사진이 걸려있는 액자 뒤에 두면은 안전하다고 합니다. 액자는 감상할 뿐 절대 액자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사 가기 전까지는 아주 안전한데 지진이 날 때는 조금 위험하다고 합니다. 흔들려서 돈봉투가 쏟아질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지독한 사람들인데 전기 스위치 박스를 뜯어가지고 그 안에 꼬깃꼬깃 돈을 넣어놓는 지독한 비자금 사용자들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실 변기통, 물통 있죠. 그 뚜껑 열어가지고 비닐봉지에 돈을 사가지고 그 안에 놓아둘 경우 거의 들킬 염려가 없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꼭 한두 사람은 제게 설교 끝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비상금 모읍니까? 노 코멘트입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비자금 어디에 두면 제일 안전한가?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의심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혹시 비자금을 성경책에서 발견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펼쳐볼 정도의 신앙심이 있는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절대 돈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성경책을 자주 애용합니다. 이 신성한 설교 시간에 왜 남성들이 비자금 감추는 것 이야기하느냐고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외세의 침입이 많았잖아요. 이스라엘만큼 외세의 침입이 많았던 나라가 드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제국, 바사 제국, 애굽 제국,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일 때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벗어나서 많이 피난 가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터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집에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을 두고 어디로 피난을 가며 보물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은행이 없었으니까, 금고도 없으니까 그 고대의 사회 속에서 유대인들이 피난을 가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에 금이나 은, 보화, 많은 돈들을 어디에 보관을 했을까요? 어디에 숨겼을까요? 대부분 자기 밭에다 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난 가거나 전쟁터에 나갈 때 자기 밭에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돈과 많은 금과 은을 숨겨두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먼 곳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고 난 뒤에 그 밭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과 은 보석을 묻어두고 전쟁터와 많은 피난길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은 그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낼 수도 없고 뒤에 주인이 된 밭주인도 내 땅에 금은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바로 이를 두고 주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 이를 어떤 사람이 발견하고 난 뒤에 기뻐하여 자기 집으로 달려가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이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 이 본문 중심으로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비유는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 이걸 말씀합니다. 여기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는 어떤 곳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복음,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하면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아멘? 이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우리는 보석, 보물을 의미할 때가 많죠. 여러분, 보석이나 보물보다 더 값진 것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작지만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보화, 보석, 보물들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복음, 그리스도는 세상에 견질 수 없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주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얼마만큼 천국의 복음이 가치가 있느냐? 오늘 이 사람이 밭에 숨겨진 보물을 찾고 난 이후에는 집으로 달려가서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왜 삽니까? 그 밭에는 보물이 있기 때문에. 즉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것은 세상에 견줄 수 없는 가치 있는 놀라운 일이며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의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티수 같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기독교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복음조차도 하찮게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찮는 것이 아닙니다. 값비싼 것입니다.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천국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사건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석과 같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천국 복음이 지니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귀하고 가치 있느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인 송명희 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는 온 사지 몸을 다 뒤틀고 20초에 한 단어씩 겨우 말할 수 있는 뇌성마비자입니다.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런 그 시인이 나라는 시어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동안 80년 90년대 복음송 나라는 이 시로 지어진 찬송을 한동안 우리가 불렀죠. 19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즉 온 사지가 다 틀려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 외치는데 20초 이상 걸리는 이 중증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시인이 어떻게 공평하다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성명의 시인은 나라는 시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전에 내가 듣지 못했던 음성 들었고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졌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토록 가치 있는 일입니다. 복음이 하찮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값비싼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국 비유를 통해서, 즉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명의 시인은 주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이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고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가지지 못한 것 나도 가졌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평면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라고 여겼지만도 이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이 갖지 못한 건강 내게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내게 임하였고 그 복음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천국의 복음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만약 천국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실제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난 뒤에 간증을 하면서 자기 삶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제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살 기력과 살 희망이 없었을 때 무려 3번, 4번 자살을 꿈꾸고 시도하고 마지막 자살 때에는 그가 쓰러져 있는 장소가 쓰레기 더미였다고 합니다. 쓰레기 더미에서 죽어갈 때 누군가에 의해서 발견되어 겨우 생명을 부지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았다라고 고백하면서 나라는 시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건강은 있지 않지만도 남들이 다 가진 것 내게 없지만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내가 가지게 되었다. 남이 보지 못한 것 보게 되었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듣게 되었다.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수단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밭에 감춘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뭘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천국의 복음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기뻐하여 집으로 달려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그 밭의 주인이 아닙니다. 밭의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밭의 주인이 아니고 그 밭을 잠시 임대하여 쓰는 소작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 집으로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으니까 그 밭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농부입니다. 소작농입니다. 남의 땅을 잠시 빌려서 쓴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토지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대농장주가 소작농들에게 다 논밭을 임대해 줬잖아요. 근데 소작농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도 7할, 8할, 예를 들면 살 10가마를 수확했다면 주인에게 7가마, 8가마를 주인에게 갖다 바치고 한두 가마를 겨우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소작농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쟁 전만 하더라도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토지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토지개혁이 일어나서 농사 짓지 않는 사람이 토지를 함부로 살 수 없도록 합니다. 300평이 넘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득해야 300평 이상의 논밭을 살 수가 있습니다. 농고민이 되어야 토지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이전 조선사회부터 한국 근대사까지는 내 토지를 누구나 가질 수 있지 않고 대농장주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작농이 있었으니까 다 가난했습니다. 대농장주 몇 %만이 큰 부농으로 살았지만도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내 땅이 없으니까. 이게 소작농의 아픔이었습니다. 토지개혁이 일어난 사건 나중에 들으면 놀라죠. 그래서 전쟁 전후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에서 공산주의를 사모하는 이들이 몇 % 압니까? 70에서 80%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고 얘기는 백성들이 7, 80% 넘었다니까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왜 일으킨 줄 알았어요? 공산주의를 남한 사회도 사모한다는 착각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누가 이 토지개혁을 변화시키느냐? 메가더 장군이 군정 아래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렇게 하다 공산주의가 다 바뀌겠다 생각했어요. 토지개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이 사회가 공산주의를 물든다고 해서 토지개혁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소작농들이 내 농지를 가지니까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죠. 공산주의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이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소작농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밭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은 땅의 지주가 아니고 임대를 받았던 소작농입니다. 그런데 땅을 파다가 뭘 발견했습니까?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이 반만 사면 이 땅에 묻혀 있는 보화는 내 것이 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게 집으로 돌아갔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 두 번째 의미는 그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에 이 농부가 가졌던 앞으로 살아갈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넘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진정 발견했을 때에 농부가 소작농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과 마찬가지로 산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있어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없이 살아갑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감춘 보화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어떤 것인 줄 아느냐? 소작농이 그 밭에 일을 하다가 보석을 발견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소작농이 보석을 발견했을 때 오는 미래에 대한 소망,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복음은 이런 소망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갑니다. 의도적이죠.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옛 아시리아와 혼혈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그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는데 주께서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머무는데 그때 낮 12시 정오에 수가에 사는 여인이 물 길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막지대 12시는 낮잠 자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여인이 물 길러 나왔다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과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뭔가 부끄러울 때,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사람이 움직일 때가 있죠. 내가 뭔가 부끄럽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내세울 수 없을 때 하는 행동이 아무도 없을 때 대부분 움직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에게 자신을 내어놓고 싶지 않는 부끄러움, 삶의 무게, 그리고 우울함, 이런 것으로 살았던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알고 보니까 여인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닙니다. 뭔가 삶의 갈증, 만족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온 여인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요한복음 4장에서 그에게 남편 5이 있었다 했을 때 문자적으로 실제 육체적 남편을 의미한다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육체의 남편을 의미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보아하니 선지자로소이다.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가졌다는 그 의미는 이도 그동안에 자기의 영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신, 저 신을 찾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영적 구도자가 아니면은 주님과의 대화에서 그냥 행실 나쁜, 육체의 남편 5분 그런 행실 나쁜 여자가 대화 중에 주님을 그리스도라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남편 5을 두었다는 그 의미는 자기가 열망하고 사모하는 어떤 신에 대한 대상을 이것저것 갈구하고 찾아봤으나 자기를 채워줄 만한 신을 찾지 못한 여인이다. 그 해석이 제가 봤을 때 가장 정당한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어떻든 문자적으로 그가 남편 5을 실제 두었든지 아니면 자기가 갈구했던 신적 대상자를 찾아 헤매했던 여인이든지 간에 이 여인의 형편과 처지는 절망감도 놓여 있었고 기쁨과 소망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합니까? 앞에 잠시 말씀했듯이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물은 갈증이 날 때 마시는 것이죠. 그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여인아, 너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너 배에서 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영적 차원인 것이죠. 여인아, 너가 지금 먹는 그 물은, 인간적인 그 물들은 먹어도 갈증이 난다. 채워진 너의 영적 갈증은 이 물로 해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만날 때, 복음을 만날 때에 네 영적 갈증이 해소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인이 깜짝 놀라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놀란 반전이 일어났죠. 자기는 육적인 어떤 갈증 해소를 위해서 물을 찾았으나 주님을 우물가에서 만남으로 그 배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업의 도구요 수단인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그동안에 얼굴을 피하여
낮 정오에 몰래 물을 길어 먹고 살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동네방네 떠들고 다닙니다. 여보시오, 와 보십시오. 커맨시, 와서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감격, 살 소망이 생겼다니까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냥 누구 때문에 나온 겁니까? 기독교 몇 대 집안이기 때문에, 훈련된 익숙한 과정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몇 대에 믿어온 집안이다, 자랑 삼지 마십시오. 참으로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닫지 못한 우리들에게 자꾸 비유를 통해 자꾸 이야기하는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해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에 감추인 보화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일인가를 비유적으로 쉽게 설명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난한 소작 농부가 내가 빌린 땅에 뭔가 감자나 고구마를 심으려 하다가 땅을 파더니 금은 보화가 쏟아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야, 내가 어떤 이런 복이 쏟아지겠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정도 이상의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아가기에 너무 가난했던 이 농부가 빌려 쓴 땅에서 보석이 발견됐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습니까? 천국의 복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소작농이 빌려 쓴 땅에서 주인도 알지 못했던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그만큼 기쁨과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 생애 전부를 팔아서도 가질 만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믿고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데 노는 것보다 그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마음이 안정돼서 좋습니다. 그런 심리학적 차원으로 예수를 바라보지 말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능력을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가져다 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를 보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이 밭을 산 것과 같아 하였습니다. 대충 믿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믿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전 삶을 다 팔았어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형식화되는 것에서 머물지 마시고 이 보화를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